지난주 기도원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이라 말씀드리면서 그 여호와 샬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도원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여호와 샬롬이신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시키신 첫 번째 명령이 있는데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과 아세라 상을 찍으라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동일한 본문으로 두 주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오늘 제목이 기도원입니다. 첫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호와 샬롬이신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시키신 일입니다. 우리가 돌아본 것처럼 기도원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고 죽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때서야 마음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이 기도원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샬롬이 뭡니까? 하나님은 평안의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샬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돼지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평화라고 하는 여호와 샬롬이신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첫 번째 시킨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호와 샬롬이신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첫 번째 시키신 이 명령은 여호와 샬롬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그런 단과 아사라의 상을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샬롬입니까? 여러분 절에 가서 그 절에 있는 그 부처상을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아니 가톨릭에 가서 마리아 상이고 뭐 이런 거 다 아니 무당이나 뭐 굿하는 데 가서 그런 보기 싫은 것들을 다 칼로 찢고 그렇게 도끼로 찢고 그 여호와 샬롬이 되겠습니까? 기도원은 이 같은 샬롬이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첫 번째 명령하시는 이 명령을 딱 듣는 순간 이건 샬롬이 아니다. 이것은 보통 이 일로 인하여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이 후폭풍을 내가 감히 막아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딱 듣는 순간 이건 사달이 나겠구나. 명령 관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담대한다고 한들 남의 종교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7절에 기도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왜? 하나 여호와 샬롬 아닙니까? 자기에게 샬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 샬롬을 시키는 것은 온 세상에서도 샬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괜히 기도원에게 시험을 한 것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뜻인가요?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샬롬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샬롬이시고 또 시키시는 일도 샬롬이기 때문에 시켰는데 지금 그것을 누가 이것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걸 판단하고 누가 평가하고 누가 스스로 제어하고 있습니까? 기도원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건 샬롬과 거리가 멀다. 이거는 샬롬이 아니라 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인가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하신 말씀이 있지만 이 화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평이고 샬롬인데 어떻게? 이거는 누가 봐도 100% 이것은 분란이 일어날 터인데 하면서 기도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고 정리하고 요약을 하고 빼낼 건 빼내고 더할 건 더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듣지 않고 자기 선에서 요약 정리를 해버린 것입니다. 과연 기도는 겁이 났지만은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지만은 결국은 그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왜? 후폭풍을 줄이기 위해서. 그 분란과 사달이 자기에게 엄청난 폭풍으로 다가오지 않기 위해서 그걸 피해가려고 소나기는 피해가려고 그렇게 행했지만은 이제 그 이튿날 성읍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알의 단이 회파되고 또한 아세라가 찍힌 것을 보고 누구 소행인가 이제 캐묻고 다니기 시작하면 난리가 납니다. 마침내 기도원의 소행임을 알고 온 성읍 사람들이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와가지고 아들을 내놓으라. 그는 당연히 죽을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죠.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말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대지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샬롬이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시키신 이 일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여호와 샬롬이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시키신 일은 여호와 샬롬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말씀은 여호와 샬롬이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시키신 첫 번째 일은 인간이 볼 때는 여호와 샬롬과는 너무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참이 진짜 의미, 여호와 샬롬이란 진짜 의미,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게 진짜 의미,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미랄이 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의미, 이 참의, 샬롬이란 말, 사랑하라는 말, 화평하라는 말, 화목하라는 말, 화해하라는 말, 평화하라는 말,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이런 단어를 여호와께서 사용하는 것과 세상이 사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사용하는 이 더러운 세상의 평화, 거짓 평화, 가짜 평화를 하나님께서는 깨부수시고 진짜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참된 샬롬,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사랑, 화목과 화평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드온에게 실제 몸으로 체득하게 하시기 원하셨고, 이 기드온 사건을 통하여 후대인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에게도 하나님의 참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여호와 샬롬은 어떤 면에서는 화평을 깨뜨리는 것처럼 비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호와 샬롬이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 시키신 일을 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말하자면 기드온 바알상을 깨부시고 아세라를 찍어서 그 이튿날 아침에 온 성읍이 막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있기 전 뭘 말씀드립니까? 그 성읍은 적어도 평안했습니다. 마치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조상신을 모시며 제사를 지내며 살아왔던 조선의 거의 모든 가정들은 적어도 종교적인 문제로 분란이 일어날 일이 없었던 것처럼 비슷합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부부 사이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종갓집의 어떤 자손이 예수를 믿으면서 제사를 부정하고 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네가 예수 믿기 때문에 갑자기 평화로웠던, 제사 잘 지내고 조상신 잘 섬기면서 아주 화목하며 가족 간의 결속력이 강했던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너 하나 때문에, 조카 며느리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지풍파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샬롬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샬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가정의 화평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샬롬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오늘날도 예외가 아니죠. 가족과 친인척, 직장과 사회생활, 동아리 모임, 취미 모임, 동기 선후배 간의 만남과 사귐에도 이런 화평이 깨지는 일들은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의뢰 말합니다. 꼭 교회 가야 돼?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어? 기독교 너무 편협하고 독선적인 거 아니야? 종교가 독선적이면 돼, 안 돼? 라며 기독교에 대하여 유일하게 독선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 얘기를 주구장창 귀가 아프게 세상 살면서 온 오프라인에서 수도 없이 듣다 보니까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무너져가지고 신실한 기독교인들 찾아, 모태신앙조차, 교회에서 강하다는 신앙인들조차도 야, 교회가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야? 독선의 프레임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샬롬이라 했는데, 화평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세상의 소금이여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도리어 우리가 평화를 깨뜨린 거 아니야? 여호와는 평화를 원하시지만 교회가 잘못한 거 아니야? 여호와는 샬롬이시지만 내가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야?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거 아니야? 하면서 세속적 자기 반성으로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어깨 펴세요. 당당히 서서 사내 대장부처럼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 샬롬의 참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짜 언론이나 세상 사람들처럼 무조건 평화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평화를 쫓으면 샬롬인 줄 아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경향에 속아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나 화평이나 샬롬은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에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미 땅에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케 하리 함이라. 화평을 깨러 왔노라.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서 서로 분쟁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과 어미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분쟁케 하리 함이라. 여호와의 샬롬의 진짜 샬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평화의 사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지 않는 가짜 평화에 가짜 화목에 가짜 가족의 결속에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우애요 가족 우애요 이것이 인이요 이것이 천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의 가정과 나라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분쟁케 하려 왔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면은 즉각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메시아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은 궁극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그러나 그 궁극적인 내가 말하는 여호와 진짜 여호와 샬롬이 임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뭐가 있느냐?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복음으로 가정이 화평이 이루어지고 여호와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거짓이 쫓겨나고 어둠이 쫓겨나고 빛 가운데 거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화평의 십자가 군병 여호와 샬롬의 군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호와 샬롬이신 여호와께서는 오늘 기드온에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세상 사회생활에서의 수많은 신앙의 갈등이나 분쟁에 대하여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가지. 첫째,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다르다 는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와 샬롬하는 것이 샬롬이지 거짓된 이웃과 거짓된 정부와 거짓된 법제도와 샬롬하는 것이 샬롬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면 세상의 모든 거짓된 샬롬 평화는 깨진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바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들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아들 딸들이요 그리스도의 기드온처럼 여호와 샬롬이 명하시는 첫 번째 명령을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순종하여 세상에 나가서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 샬롬의 사신들이라면 여러분은 가정에는 분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진짜 여호와 샬롬을 만난 후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 불사른 일은 세상 사람 볼 때는 불단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진짜 여호와 샬롬이다 라는 것을 오늘 사사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상에 소금이나 빛이라 하는 참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일맥상통합니다. 내 설교 어디에 서로 모순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다 그 해석입니다. 진짜 여호와 샬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가짜 평화와 세상의 거짓 평화를 그대로 분별하게 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렇게 지혜를 가지라고 에베소 5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평화와 거짓 평화를 구분할 수 있는 신령한 지력과 판단력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죠. 샬롬이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그 지시는 여호와의 샬롬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진짜 샬롬이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물론 이제 여호와 샬롬의 첫 번째 지시를 받은 다음 기드온은 이제 부담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성읍 사람들이 두렵기도 하고 있어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중에 몰래 그렇게 행했죠. 행했지만은 행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겁이 나긴 했지만 결국은 행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우리가 순종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겁날 때도 있고 계산 튕길 때도 있고 하지만은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 부셨잖아요. 겁이 났다는 그런 좀 쫄보 같은 그런 표현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시키시는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에 대한 처음에는 개념이 약했고 또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에 대해서도 참 분별하기도 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은 행했잖아요. 어떻게 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말하죠.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뭐라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겁났죠. 뒤에는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여전히 두려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밤에는 어떻게 했다? 행했다 그랬어요. 행하지 못했는데 결국은 행했다 그랬어요. 행하지 못했다가 왜 행할 수 있었느냐?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의 혼돈스러운 번민스러운 갈등스러운 어느 것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가 무엇을 붙잡았느냐, 무엇에 사로잡혔느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에 사로잡힘으로 그가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행할 것을 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기도를 분별하게 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 한국교회 다 말씀 다 있잖아요. 다 한 사람마다 5권씩 10권씩 다 갖고 있잖아요. 성경책. 성경도 뭐 많이 읽고 뭐 많이 배우고 맨날 설교하고 맨날 설교도 맨날 바이블 스터디 한다고 자기들끼리 모여. 그러니까 성경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말이에요. 참 미스테리하고 아이러니하고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성경 읽어보고 기가 막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게 참 불안하고 나는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왜? 말씀을 성령의 조명 없이 말씀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1000만이라면 900만이 넘으니까 990만 정도 넘으니까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으라 하셨던 것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기드온의 집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 아비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지금까지 이 기드온은 자기 집에 우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묵인하며 타협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제사가 있고 뭐 예수 안 믿고 점치러 다니고 궁합보러 다니고 이절 저절 뭐 가톨릭도 다니고 뭐 이단도 돌아다니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가정을 시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묵인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우상 세우고 그것도 바알과 아세라상이 딱 있고 단도 있고 한데
하나님께서 네 아비 집에 바알의 상과 아셀의 상을 찍어라. 그게 뭡니까? 그게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 기드온이 누구와 같이 살았다는 겁니까? 바알과 아셀의 상이 있는 아버지와 그 집에서 같이 먹고 자며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런 문제의식도 못 느끼고 그렇게 살았더라는 겁니다. 문제의식이 없어요. 마누라가 점을 치니 개띠니 소띠니 금년에 뭐 무슨 해니 양띠니 뱀띠니 뭐 뱀의 해니 뭐 백말띠니 무슨 그런 말을 해도 아무런 의식조차 아무런 그런 어떤 내면 세계 성경적인 그런 사고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우상을 찍으라 신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뭡니까? 다섯이 서로 분쟁하게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분쟁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기드온처럼 세상과 대충 묵인하며 타협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처세술이라 생각하며 합리화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옳지 않습니다. 기드온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지혜를 가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져 신령한 거룩한 지혜를 가져서 땅에서의 수많은 온갖 거짓 경우 뉴스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바로 판단하고 바로 행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 15절에도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였어 사람의 괴술과 또한 온갖 그런 교활한 그런 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6장 20절 23절에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가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는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기드온 말하자면 우물날의 겨구리처럼 꽉 막혀서 그렇게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기드온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 깨어내게 하신 겁니다. 우물 속에서 그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사로 발탁하여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기드온처럼 몰래 숨어서 몰래 예수 믿고 몰래 은희하면서 아리마대 요새처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몰래 은희하면서 제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던 우리, 은둔하며 비겁한 우리, 어디 가서 예수 예자도 제대로 말 못하는 우리, 나가서 예수와 기독교가 욕을 먹어도 벙어리 귀신 들린 것처럼 예수님의 편,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못하고 그냥 무념무상하고 앉아가서 중간치로 중간자처럼 중령이 좋은 것이지 이것이 처세술이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싸움딱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싸움딱이 많은데 조심하세요. 그렇게 싸움딱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바른 말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느냐. 너희가 관원들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내가 너희가 할 말을 너희 입에 넣어주리라 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이 너희에게 믿음의 근거에 대하여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말이 있게 하라 한 것처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기드온처럼 말씀을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 같은 한 사람이 온 나라를 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울 성천교회에 이런 기드원 같은 한 사람이 일어난다면 5,200만 이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기드원처럼 속한 모든 성도를 한 사람 기드원처럼 주님 발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사사기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사사 기드원에 대한 귀한 그런 사역들을 돌아보게 하신 주님, 사사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 샬롬을 만난 자로서 이제부터 또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은 또 한 달 살아갈 때에 어느 공간 또 어떤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쌈딱은 되지 말되 여호와 샬롬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아세라가 바알상을 다 부수라 하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마치 평화를 깨는 것 같은 우리 머리로 우리의 또한 판단으로 언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만 이것이야말로 참된 여호와 샬롬인 줄 알고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샬롬을 빛으로 또 소금으로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